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치 못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살면서 고통 자체를 그다지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닥쳐오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능했구나,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혹은 마음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했거나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시키고 테스트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의 태도나 가치관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큼 좋은지, 현재 과거에는 나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또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이 퇴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의 본문 내용은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전에는 꿈이나 환상 혹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그래서 이 430년 동안의 기간을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를 깨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일반 백성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야,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일반 서민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이런 뱀의 자식들아. 굉장히 욕이고 모욕이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이 말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인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악한 상태였는지를,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뱀의 자식들이라고 칭함받고 또한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걸 통해서 이 7절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8절과 9절에서는 참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성도의 삶을 통해
심판을 하신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절 말씀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타고난 죄인의 상태임을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네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정말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려야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혹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신앙인이 되도록,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잘못된 종교인이 되게끔 하는 가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잘못된 껍데기를 벗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짜 신앙인이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참 성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 보니까 그가 죽은 것 같다. 우리 모세 말고 누가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겠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 금은보화, 즉 금으로 되어 있는 금고리, 금목걸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인도하는 신, 나그네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신 중에 황소 모양을 띠고 있는 아피스라는 숫소 모양이 있습니다. 그 황금 모양으로 숫송아지를 만들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이 숫송아지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잘못된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네,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모든 길을 형통케 하는 내 방식대로, 내 믿기 좋은 방법대로 만들어 놓은 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이전에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하고 혹은 물로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한참 이후 신석기 시대가 되었을 때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물을 수확해야 했던 우리 인류는 산으로 드늘로 다니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태양 모양을 그리고 달 모양을 그리고 곰이나 혹은 메모드 모양을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좀 많이 사냥하게 해달라고, 태양이나 달을 그려놓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경작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인류는 이렇듯 시작과 동시에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기원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는 과거부터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불상을 만들었고 세워놓고 제발 내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 손으로 무언가 나무를 깎아 만든 다음에 신을 만들어 제단 앞에 놓은 다음 제발 농사가 잘 되게 되어주세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 어떻게 자기 신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실수해도 항상 나를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봐줄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을 징벌하고 벌하고 그 다음 올바르게 바로잡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내가 그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헌금을 많이 드려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려야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이해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믿어왔고 두 번째,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은 한 번에 읽으려면 참 크기가 그리고 그 읽어야 할 양이 참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정하고 성경을 보면 일주일이면 이 성경은 다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작정하고 들어온 신학생 중에서도 이 성경을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지 이러고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이 문제가 하도 심해서 신학대학교 1학년이 되면은 성경 일독 통독반이라고 적어도 신학생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 한 번을 다 읽게 하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독반이 있을 정도로 일반 성도가 아니라 신학을 하겠다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학생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 한 번에 읽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다 읽었더라면은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핵심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텐데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듣고 하니까 성경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신령한 말씀을 어디서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풀어서 하는 말을 듣고 그쪽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만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종교심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무속, 토독신앙과 똑같이 하나님을 결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쏟고 뭔가 잘 보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못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면 뭔가 재앙이 나에게 올 것 같은 왜 이렇게 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적인 마음으로 마치 무당 부르듯이 샤머니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려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 저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어렵고 우리나라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 정통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보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있는 게 목사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합니다. 앞에 있는 저는 그 길을 도와줄 뿐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죄송한데요. 예수 믿은 이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 저와 여러분들 오는 축복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부자 되겠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집안에 우환이나 질병이 없겠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는 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부터 쭉 얘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 얘기합니다. 니네 누구냐? 저희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고 교회 열심히 믿으며 섬겨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은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행의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병원을 찾아가듯이 내가 아파요. 지금 배가 아파요. 몸이 아파야지만 나에게는 칭찬해줄 의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낀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인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예수 천당 불신조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에도 hold on your eternal life 너의 영생을 붙잡아야 할 때 hold on이라는 전치사가 씁니다.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요 hold on 바로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 구원을 놓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까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성도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쟤는 돈만 있으면 다 해야 쟤는 예수만 잘 믿게 하고 돈을 믿기 삼아 쟤를 지옥 가게 만든다. 쟤는 몸이 아프면 쟤는 자기 마음대로 명성이 떨어지면 쟤는 예수 안 믿고 떠날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받은 우리 각 개인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삶의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타락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짜가 아닌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성도의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를 돕으시는 이를 함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 신앙인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여러분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의지가 100이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100이 합쳐져야지만 200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른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통해 내몰아서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면서 주 앞에 나가오니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매 순간순간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 죄가 뛰쳐나올 환경과 이 죄가 더 커질 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튀어나와서 우리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발로 악독한 죄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죄악의 환경이 닥쳐오면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만약 돈 1억을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집 때문에 어려움 갖고 또 교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당장 교회 건물부터 사야지. 제가 아차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의 주인부터 찾아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 상황과 그 문제가 맞닥뜨리니까 그 돈이 생기면 당장 집부터 살 거야. 제 속에도 이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누군가가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람의 선물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간절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지 이런 애통함이나 간절함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나주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보통 8복으로 얘기하는데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에서는 천국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나요?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질리고 목마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 네, 산상수훈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짜 성도,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에게 설교를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가짜라는 얘기죠.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짜 성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버려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후회하고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후회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이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짜가 아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이 없고 각자의 상대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요. 무엇이 옳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바로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지 않고 복 받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가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복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죽인 거 아니야? 나 천국 보내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가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려야 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올해 교회 이렇게 봉사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옮겼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여러분, 그러면 좋은 집에 살고 있지 못하고 지금 가정 가운데 누군가 몸이 아파서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인가요? 그렇습니까? 복받아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잘 되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은 사람이고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남편이 병들어 있고 아픈 집안에 우환이 있는 집안의 가정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를 깨우치고 성도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한 게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짜 신앙인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인간적인 저도 저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저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저런 사람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보면 가끔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용감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할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들이 죄 지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기에 용감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회개를 참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37편 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 악당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배아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저 못된 악마 같은 인간이 잘 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가 질투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왔던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반절부터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초반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망 불평을 하고 질투하고 내가 시험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저런 못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죽는 걸 보니까 나 시험 들 것 같아요. 이랬던 아삽이 시편 73편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악인들의 마지막 멸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뭐라 말하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죠. 이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치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우리 노래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침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짓밟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 개인이 이미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한 본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요, 단순히 나 지옥 가지 않고 나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그 아들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죄를 타고난 죄악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칼빈의 얘기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른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합기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우리의 생명이 각각 다르겠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가짜 신앙, 우리의 잘못된 종교라는 껍데기를 벗어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